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4장 말씀이죠. 골로새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쓴 네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동안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이 쓴 대상,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먼저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가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터키의 이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도 이쪽 지금 수도가 있는 그쪽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 서쪽의 해안 옆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쭉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앞에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7교회들 가운데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인근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골로새도 역시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언제 세워진 교회일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3차 전도 여행 때네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오래 있으면 오래 있거나 짧게 있을 때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이동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소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실은 그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성령님이 막으셔서 가지 못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에베소에 대한 그 마음은 이제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2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그 복음의 역사가 큰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 복음 들은 자들, 그 복음을 듣고 일꾼이 된 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운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많은 이들이 또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해당이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즉 바울은 비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고 골로새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에게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늘 그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곳을 기억하고 있고 그곳을 위하여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또 계속해서 양육해 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썼을까?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골로새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제 중점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은 우리 그 한문에 보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죠. 뭔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단 다 그런 겁니다. 비슷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는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다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안 좋은 사상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서둘러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의 주요한 내용은 1장 2장에서는 바른 복음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이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실천적인 우리 삶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여기에선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또 종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거는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오늘날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회사의 직원들은 그 사장 보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장은 또 직원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을 고른다면 이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을 이제 꼽을 수 있다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냐면 3장 23절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편지 맨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뭐 인사를 쭉 하고 인사말이 들어가는데, 그 인사말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본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의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겠죠. 뭘 하라고 썼느냐? 뭐 하라고 썼을까요? 2절에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계속하라. 끊이지 말고 기도하다 말다, 뭐 힘들 때만 하고 그냥 편안할 땐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 근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이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까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썼다고 그랬죠. 지금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뭐 정말 힘든 상황이죠. 요즘 감옥도 가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감옥이 있기가 편한 곳이 아니에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요즘엔 좋아져가지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의 감옥은 전혀, 그때는 인권이라는 말도 없던 이런 시대에 죄인은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당하던 이런 시대에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바울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라. 상황이나 형편에 따르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덧붙여가지고 바울은 이 기도를 또 이런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앞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 옆에 또 함께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함께 돌보며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며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들도 기도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겁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뭐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초점은, 바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적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의 마음은 또한 이 여러 편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다닐 때에 다른 걸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면 28장이죠.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30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8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30절 31절인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 2년 동안을 그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알리는 데에 모든 초점이 그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난 여기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에서조차도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자, 이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 때문에, 그 복음 전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3절에 말하면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내가 이 비밀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사람인 줄 알았으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놀라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감옥에 있는 게 그게 더 유리하다면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석방되는 게 유리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석방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은 5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느냐? 외인에 대해서는, 이 외인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 어디 바깥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지금 이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잖아요. 성도들에게 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고 너희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외인들,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네? VIP, 우리의 VIP,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 바로 이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 어떤 목적으로 이 외인들을 대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지혜롭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로 숫자가 세월을 아끼라 앞에 적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헬 한 다음에 기회를 사라. 자,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뜻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단순히 시간을 아껴라. 이 시간이 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세요. 이건 뭐 우리 어떤 경영의 그런 마인드로 시간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자, 외인들을 만나는데 기회를 잡으세요. 무슨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이겠어요? 그렇죠. 바울 앞에서 볼 때 그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 바울이, 그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외인을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기회를 잡으세요. 지혜롭게 행하여서 기회를 잡으세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으세요 라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거기까지요. 자, 너희 말을 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 여러분 요리하실 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렇죠? 요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다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이거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라고 할 수 있겠죠. 소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용해온 맛을 내는 이 도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소금을 쳐서 우리는 맛을 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자면 일종의 이 소금을 솔솔 뿌려주면 맛이 살아나듯이 이 양념을 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외인들과,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에 양념을 치라 이겁니다. 소금으로 양념을 하듯이 양념을 쳐야 되는데 어떤 양념을 쳐야 되느냐, 은혜의 양념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날 때에는 항상 담백하게 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가가지 말고 항상 양념을 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바로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그냥 뭐 업무상으로 만나고, 아니면 옆에 있으니까 만나고, 아니면 가게 갔으니까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기 시작을 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물건만 사고 땡이 아니라, 업무만 서로 보고 땡이 아니라, 뭐 그렇게 오다 가다 그냥 옆집 사니까 만나서 그걸로 만나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눈만 마주치고 지나가고 땡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대화 가운데에 양념을 솔솔솔솔 뿌려야 되는데, 어떤 양념을 뿌려요? 은혜의 양념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 이 바울은, 그때도 감옥에 갇혀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더니 막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손 발에 묶인 쇠고랑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못 보고, 그렇게 해갖고 완전 감옥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베드로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도 들어봤겠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니까 그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을 나가야죠. 그래, 난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고 감옥을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안 나가고 거기에 계속 탁 어두운데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감옥에 간수가 뒤늦게 막 뛰어온 거예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뒤늦게 이제 뛰어왔는데, 큰일 났구나, 내가 올 때까지 이미 다 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갔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뭐 감옥 안에 당연히 없으리라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살면 내가 이 문책당해서 나는 이제 큰 벌을 면치 못하게 됐으니까 그냥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칼을 탁 빼들었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러고 죽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가 그 바람에 믿게 된 거예요.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왜 안 나오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처음 믿은 성도가 된 거죠. 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했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냥 그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바울은 늘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때 안 나가고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다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를 잡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간수가 딱 들어오니까 탁 낚아채가지고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과 말할 때에 항상 우리 말에 은혜의 양념을 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롭다, 은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냥 뭐 흔히 은혜로워 막 이러면 뭔가 마음에 뭔가 찡하는 감동이 오거나 뭔가 좀 막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에 뭐 불렀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했죠.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어요? 죄인을 아들로 바꿔주셨잖아요. 죄인에서 아들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이 바꾸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자인데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게 은혜이고, 아들이 아니라 원수인데 원수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삼아 주신 게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구원이 된 것,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근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세상이 그러하듯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꼭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뭔가 하나 이렇게 미치면은 굉장히 막 그게 열받고, 그게 생각나고 잠도 못 자고, 사촌이 땅 샀다고 그러면 배가 아프고,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나에게 좀 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다다다다 해대고 뭔가를 또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은혜의 양념을 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그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양념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치듯 우리 모든 말에 은혜의 양념,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양념들을 쳐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은혜의 양념을 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은혜의 양념을 쳐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섞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남들과 똑같으면 그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뭘 통해서 보느냐? 나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은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대할 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참아주지 않으면,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양념. 그것을 쳐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을 나가면 좋은데 왜 안 나가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감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감옥에 가둬둘지 내 말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남아서, 비록 내가 계속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희생을 할 때에 그걸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피라고 하는 씨가 심겨질 때에 그걸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들이 이어져서 2000년 뒤에 오늘 이 한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은 역시 어떠해야 할까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본업이 뭐냐? 우리 여러분 직장은 부업이시고, 부업이시고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사람 닦는 어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비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업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믿음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일생일대의 본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